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우리 상반기에 저희 교회를 처음 등록하시고 환영해드렸던 귀한 분들을 모시고 조촐한 식사를 좀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저 뒷자리에 앉아서 우리 백창인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분을 처음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수요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대왕암에서 앉아 계셔서 쉬고 계실 때 제가 가서 전도를 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 전에도 교회를 오셨던 경험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 한 많이 말고 4번만 꼭 한번 와보시죠.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이 6번째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농담 삼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스갯소리로 아니 4번밖에 약속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5번을 넘어서셨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노트가 참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 노트를 따라서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기록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잘 보관을 해놓고 한 번씩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금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씀도 잘 겸손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교회 갓 오셨는데 말씀에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은 누구의 귀에 은혜롭게 들리냐,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린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어쨌든 집중하시려고 애를 쓰고 말씀 노트 나누어 드리면 순종해서 좀 적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서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잘 순종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맞죠? 안 들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박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유초등부가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이 탁탁탁탁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집중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들이 이 애를 잡기가 참 힘들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걔들은 다 들으면서 놀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잘 안 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달 들어오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 읽으셨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내용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좀 어려운데 주제나 요지는 정확하고 쉽습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 첫 시간 히브리서 첫 시간에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자가 왜 이 히브리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했는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2000년 전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장 한복판에 세워놨는데 사자들이 막 덤벼들어서 먹잇감이 되도록 하고 또 심지어는 뭐 땅속에 반쯤 묻어 놔놓고 톱으로 사람의 몸을 쓸면서까지 그렇게 순교시키기도 하고 그런 아주 악랄한 순교의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피해 다니기도 하고 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지하 이 묘지에 숨기도 하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되는 극심한 핍박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나 예수 못 믿겠어. 그냥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 안 믿고 좀 자유롭게 살래. 좀 편안하게 살래. 이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 안 되겠다고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예수 믿다가 나 예수 못 믿겠다고 그만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들으라고 쓴 기록이 이 히브리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처음에 뭘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얼마나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줄 아냐? 그래서 너희가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너희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있어도 절대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다. 이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을 내주어더라도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위대한 가치가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웬만하면 내가 떠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믿는 듯 마는 듯 한 다리 걸쳐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가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이시냐?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대답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또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 믿어도 됩니다. 다른 방법을 붙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고 놓쳐서는 안 되고 그분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노트에 보면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대답하였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없습니다. 수요일마다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길에서 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은 아주머니세요. 사람이 참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이분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 여집사님이 계속 섬기다가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언니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입니다. 그 요즘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인테리어한 사람도 많고 젠틀한 사람들도 많이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정말 믿을 만한 교회인가? 거기도 교회인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정말 지저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뭐 그렇게 교주 역할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밑에서 여전도사 역할을 하던 안장길자라고 하던 여인이 뭐라고 하면서 달려드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안상홍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제 바톤을 받는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재림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아주 고상한 척 꾸미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뭐 좀 주장하는 통일교에서 가정 뭐 어떻게 얘기해서 또 몰몬교 같은 데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즘 트렌드나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가정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는 종교다.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종교다. 이걸 내세우면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기독교에 관한 여러분 무슨 오늘 예를 들어서 멜기세덱이다. 그럼 나중에 멜기세덱 구원, 예수 이런 얘기를 쭉 재림 이런 거 치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달라들어붙어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를 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뭘 하나 쳤더니 거기 보니까 이거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러면 쭉 뜨는 거예요. 하도 제가 기가 막혀서 거기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정말 너희가 성경이라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그 소리 하냐. 뭘 근거로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며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이나 보고 얘기하냐. 되게 제가 나무라듯이 댓글을 하나 달아놓았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1분도 채 안 돼서 댓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몰라, 자동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눈을 대고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이 악랄하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댓글은 좋은 칭찬만 다 늘어났습니다. 안상홍 재림 예수 뭐 우리의 구원자 뭐 이야기하면서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주 육아팀 전담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아기들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 봐줄게, 좀 쉬어, 놀다 와, 영화도 한 프로 보고 와, 이래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섬기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뭐 젠틀하게 보여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안상홍이한테 가고 왜 말도 안 되는 신천지에 가고 빠지냐?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만희에게 가지 않습니다. 안상홍에게 가지 않습니다. 박태선에게 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뭐다,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아니라 할머니 하나님이 나와도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거기 가냐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할 때는 그러려냐고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얘기들을 나누면서 막 공격하면서 좀 잘해주고 섬겨주면 혹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밖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귀를 세우고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니까 꾸미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금 오심하고 약속하셨고 아직 안 오고 계실 뿐입니다. 어디 예수님께서 숨어서 오시고 우리도 모르는데 오십니까?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천군 천사들을 다 데리고 오시면서 이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조용하게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주인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귀찮지만 옆에 계시는 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절 따라 하십시오. 절대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진주 출신이잖아요. 교회 이제 어른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다리를 조금 절고 계신 분이 남자분이신데 그 당시에 한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저를 보고 얘기를 걸더라고요. 진리를 좀 알고 싶지 않냐?
제가 꽤 그래도 뭐 좀 얘기가 통할 사람 같이 보이는지 초등학생인 저를 데리고 잠시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뭔 마음인지 모르겠어. 그냥 따라갔어요. 저도 시장통으로 막 들어가는데 내일 이 집을 가리키면서 내일 여기로 올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올 수 있다고. 좋게 말하면 제가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들이 많았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집에 와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그냥 솔직하게 했어요. 오늘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럴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간다고 약속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초창기 때는 기독교를 믿는 것을 서구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믿었어요. 6.25 사변 한국전쟁을 겪고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가면 한인교회 그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한국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교제하는 공동체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 한 가지 정확하게 오늘 하고 가십시다. 그게 뭡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렇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셨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가 내 백성이 좀 되어줘라.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이 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그 예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고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진짜 구원자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극심한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도전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다시금 옛날로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 조금 어렵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이런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직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맡아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론과 더불어서 그 후손들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누가 나타나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집 세덱도 아니고 뒷집 세덱도 아니고 멜기세덱이 나타나네. 이 도대체 뭐 누구야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언제 나오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전쟁통에 휩쓸려 가지고 잡혀갑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 롯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쳐부수고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맞이해 준 분이 누구냐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떼어서 11조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쭉 보는데 바로 앞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정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고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노트에 있죠? 같이 한번 멜기세덱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이해가 조금 안 가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냐? 누구라고 말하기는 참 신비로운 분이지만 보통 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모형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샘플로 이 멜기세덱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거 봐봐. 그걸 봐도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알 수 있잖아. 누가 누구에게 축복하냐? 더 위대한 분이 덜 한 사람에게 축복하지, 덜 한 사람이 위대한 분을 축복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보통 분이 아니야. 만약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가 지키는 율법,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을 드러내어서 그 제사장의 다른 계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통로를 주시는 것은 멜기세덱의 계통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여러분 오늘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만 붙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우리 삶의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으나 그거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쩔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식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여기 제일 앞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안창만 성도님이 모시고 오늘 장모님, 권명자 우리 어머니 계세요. 함께 오셔 식사를 하시는데 사실 이 안창만 성도님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자신이 변하고 가족들과 이 친구들과 뭐 옆에 계신 분들을 많이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장모님이 속된 말로 하면 걸려 드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위가 가자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어제서야 이제 비로소 고백을 하셨어요. 본인이 또 이 목욕탕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 카운터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위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또 사위가 변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교회 가면 뭐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하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옛날에는 진짜 절간에 열심히 다니셨고 무당들이 자기의 친구들이고 점도 많이 보시고 뭐 굿도 많이 하시고 뭐 하나님 모르면 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사셨던 분이니까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만 다가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위가 또 교회 가자고 할 텐데 또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걱정도 하시고 그런 세월들이 있으셨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참 석가모니한테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나무 관시음 보살 하시던 분이 이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배신한 느낌도 들고 그런 좀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제일 걱정이 뭐냐 하면 내가 부처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왔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우환이 닥치면 어떡하나.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오시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 먼저 기도를 했대요. 나무관시음 보살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 앉았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는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었지만 그러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도 모르는 걸 부르는데도 그냥 따라 부르면서 마음이 바뀌고 또 그렇게 뭐 귀에 안 들어오던 목사님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 속에 은혜도 받고 내가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영하시는 목욕탕에 친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뭐 무당도 오고 굿하는 사람도 오고 뭐 이런 오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 목욕탕 안에서 막 떠들고 그런 소위 그분들이 말하는 뭐 푸닥거리 비슷한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들을 하면 이제 이분이 그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고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주 전에 이분이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어요. 부적도 떼고 또 우상 숭배하던 모든 걸 다 이제 버리고 소각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으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강호동이처럼 건강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삼성의 무슨 이재용 부사장처럼 그렇게 부자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속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 상실할 때가 있고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가난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도 소중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다고 그래도
나는 그분의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예수 믿겠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믿겠다. 내가 통째로 그들 놔도 예수 믿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지켜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구절 한 번만 딱 읽어보고 가시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 율법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 다른 종교, 도덕적인 삶, 이런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사는 거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셨는데 그 더 좋은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십시다.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놓치면 내 죄를 고스란히 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걸 믿으면서도, 크게 하세요. 그걸 믿으면서도 예수님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만이 더 큰 소망이시라는 거 믿으시고 확실하게 붙드시고 떠나지 마시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온 미래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울어도 못하네 544장 찬송 같이 힘차게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고 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힘차게 부를까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 예수밖에 없네 아멘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안 됩니다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다시 한 번 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각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인데, 죄 때문에 건진받을 수 없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살고 무슨 다른 종교를 섬기고 푸닥거리를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이 감격이,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끄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들을 지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더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놓칠 수 없는 분, 이 예수님만큼은 정말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두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단들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믿고 끝까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세상살이의 실험을 잊게 하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크고 작은 예물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되고 귀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말 못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